오늘은 그리스도인의 기쁨이라는 주제로 네 번째 말씀의 시간입니다. 언제 그렇게 많이 하셨어요? 라는 눈으로 바라보시면 안 되고 지난 주일날 또 지난 주일 오후 또 수요 기도회까지 세 번에 걸쳐서 그리스도 기쁨 세 번의 내용을 마쳤습니다. 우리가 세 번에 걸쳐서 살펴봤던 내용은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 17절, 18절을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승리라는 단어에 우리가 집중을 했습니다. 영적 승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기쁨이 주어진다 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영적 승리라는 것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권세를 통해서 영적 승리가 주어지는데 그 승리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능력으로 주어지는 승리의 기쁨, 두 번째는 죄사함으로 인해 주어지는 승리의 기쁨, 세 번째는 예수 이름의 권세로 주어지는 승리의 기쁨, 이 세 가지의 기쁨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리게 된다라고 살펴보았는데 처음 듣는 것처럼 바라보고 계십니다. 어찌됐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쁨이다라고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좀 분위기가 바뀝니다. 또 다른 기쁨의 차원인데 이거는 여러분의 존재 자치, 거기에 가치가 부여되기 때문에 기쁘다라는 거예요. 존재적 가치와 연관된 영원한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체험이라는 것은 체험을 넘어서서 신앙의 본질과 관계된 매우 중요한 주제가 여러분들의 존재론적 그런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기뻐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는 감격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적인 생명의 기쁨. 이 진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전체를 관통하는 거예요.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쁨이 되는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20절 말씀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 구절에 보시면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나라는 단어죠. 성경에서 뭔가 그러나 이런 내용이 나오면 굉장히 여러분들의 눈은 반짝이셔야 돼요. 그러나 무슨 얘기냐면 그러나로 시작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앞의 내용하고 뒤의 내용하고 본질적으로 반대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 중 하나는 다른 하나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접속사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는 구절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종류의 기쁨에 대해서 대조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던 귀신이 항복하는 것으로 인한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다른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한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것에 비중을 두세요? 뒤에 나오는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굉장히 더 강조하시면서 중요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처음 경험했던 제자들이 돌아와서 얘기했던 첫 번째 경험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경험한 첫 번째 기쁨, 귀신이 항복하는 영적 권세는요, 놀라운 것은 맞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고 악한 영들이 자신들에게 복종하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기쁘지 않을 수가 없죠. 왜 그러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상상할 수도 없을 만한 그런 특별한 경험이었는데 어찌 기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이런 영적 권세를 경험하고 가진다는 게 굉장히 이들에게 신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들떠가지고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우리가 이런 일을 경험했습니다. 아주 막 업이 되어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체험은 너희들이 진짜 누리게 될 진짜 기쁨에 비하면 속된 말로 뭐냐면 세 발의 피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너희들이 누리게 될 기쁨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항복하는 그 정도로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기뻐해야 될 것은 뭐냐면 너희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도 너무나 큰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다양한 체험들을 하게 돼요. 영적 체험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방언의 은사를 받았을 때 어떠세요? 와, 그 전율감. 예. 또 내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어요. 그 감격과 기쁨. 또 내가 선포하며 나아갔는데 나의 어떤 그 두려운 마음들이, 또 악한 영들이 나를 주장했던 마음들이 막 물러가는 것을, 내가 승리하는 그런 것들을 목격했을 때 그 승리감. 이러한 체험들은요, 분명 우리들의 신앙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굉장히 소중한 경험들이 됩니다. 특별히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면 전에 그토록 하기 싫었던 기도가 재밌어져요. 기도가 재밌지 않은 듯한 표정들이신데 예.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면 그렇게 지루했던 기도가 갑자기 즐거워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에 힘입어서 내가 선포하고 나아가면 이전에 두려웠던 그런 것들이 두렵지가 않아요. 막 담대함으로 힘과 능력을 얻어서 나아가는 그런 두려움이 없는 그런 삶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영적 승리 같은 그런 체험들은 분명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그 재미를 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체험적 기쁨을 넘어서는 더 깊은 차원의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귀신하고 싸우고 또 그런 어둠의 세력들의 일에만 집중을 한다고 한다면 진정한 기쁨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시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접근하시면 되냐면, 여러분 전쟁터에서 끊임없이 싸움만 하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즐거우세요? 어떠세요? 아무리 전쟁에서 내가 100전 100승을 한다고 해도 매번 전쟁의 연속이라고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전쟁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전쟁을 하긴 하는데 끝내는 게 목적 아니에요. 그죠? 전쟁을 끝내고 평화를 이루게 하는 게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서의 승리보다도 전쟁이 끝나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게 살아가는 것, 이게 가장 큰 기쁨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만약 끊임없이 영적 전쟁으로만 가득한다고 한다면 그게 과연 주님께서 말하시는 진정한 신앙생활의 의미일까요? 강조하는 건 좋아요. 근데 어떤 교회에 가면 맨날 영적 전쟁하래요.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매일 그 교회 가면 귀신만 상대하래요. 귀신하고 싸우래요. 귀신을 연구하래요. 귀신하고 대화하래요. 귀신에 쫓아내는 일에만 매달려 있다고 한다면 뭐예요? 끝없는 전쟁터 같은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거기에 기쁨이 있을까요? 거기에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진정한 의미의 신앙생활이 아니다라고 누가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단순히 악한 영들과 싸움하는 것,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 잘 하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름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부르신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모시고 그분의 자녀된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우리와 매일 동행하신다는, 교제한다는 사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느껴야 될 최고의 기뻐해야 될 이유다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기쁨 피할 바가 아니에요. 그래서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행할 때 나타나는 증거가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증거를 보여주시냐면 원수의 능력을 제어하는 권세, 이게 하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이거는 이제 오후 시간에 좀 살펴볼게요. 이 두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시고 막 귀신 쫓아내고 막 그런 것들이요, 권세를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존재가 무엇인지 증명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기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세력을 완전히 제압을 하고 우리가 완전히 보호받는 것을 보게 되면, 야,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틀림없구나, 이것이 입증이 되기 때문에 즐거운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다라는 거예요. 도구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것 자체가 즐거운 게 아니에요. 싸움하고 즐거운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이게 즐거운 게 아니고, 귀신을 쫓아내는 거 보니까, 이야,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구나, 이걸 확인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의 진정한 기쁨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그 존재 자체가 여러분의 기쁨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방언 못해도 여러분들은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충분히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주지도 않는 방언 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안 주세요. 더 큰 기쁨을 주셨는데.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소중한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크고 영원한 기쁨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정체성을 깨닫게 되면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성공과 능력도, 여러분들 세상 살아가면서 성공하려고 살아가잖아요. 그죠? 내가 다른 사람의 능력 인정받으려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정체성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면 세상의 그 어떤 능력과 성공도 비교할 수 없는,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기쁨의 근원이 여러분 가운데 내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데 가서 원정 출산하는 사람들이 있죠. 왜 그 사람들이 그런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나라에서 태어나게 되면은 출생과 동시에 시민권을 자동으로 얻기 때문에. 왜 시민권을 얻으려고 해요? 그 나라 시스템을 누리려고, 또 의료 시스템을 누리려고, 더 나아가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다양한 기회가 보장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부모님들이 이것을 자녀를 위한 최고의 투자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많은 비용과 수고를 감수하면서 원정 출생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거와는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모든 영적 특권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그 보호하심, 성령의 인도하심, 기도할 때의 특권, 천사들의 수종드는 그 섬김 등, 이 모든 놀라운 축복들과 엄청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걸 생각을 하면 이 땅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정도의 그런 기쁨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엄청난 천국의 기쁨이 너희 가운데 주어진지를 알고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나중에 누릴 기쁨이 아니고 뭐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 내일 그렇게 누릴 수 있는 기쁨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요, 아주 작은 일, 어쩌면 시시한 일에 불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해도 그만, 뭐예요? 안 해도 그만이에요. 그 정도까지 부수적인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 내게 주시는 그런 능력 필요할 때도 있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될 수는 절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더욱더 집중해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영원한 기쁨, 거기에 더 여러분들은 더 집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온누리교회 고 하영조 목사님께서 전도사 시절에 교회가 굉장히 시끌시끌했대요. 교회 많은 문제 때문에 기도원을 찾았을 때의 일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창문에서 시커먼 귀신들이 막 기어 들어오더래요. 막 무서워서 공포 속에서 막 소리를 지면서 기도를 했더니 물러가는 게 아니고 더 빨리 막 타격이 다가오더래요.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순간적으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물러가라 했더니 싹 다 사라지더래요. 그때부터 예수님의 이름의 권능을 알게 되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즐겁고 기쁘더래요. 그 다음부터 뭐 하고 다녔을까요? 어디 귀신이 있나 없나? 귀신 쫓아다니는 일의 목회에 초점을 맞췄대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런 깨달음이 주어지게 되더래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목회를 하면서 귀신하고 씨름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정작 중요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는 시간이 내가 너무나 부족한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주어지더래요. 더욱 실망스러운 것은 쫓아낸 귀신은요, 며칠 있다가 또다시 오더래요. 더 황당한 것은 뭐냐면 한 마리를 쫓아냈는데 7마리를 데리고 오더래요. 예. 이건 안 되겠다. 이건 안 되겠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그때 본인의 신혼생활 할 때의 그 모습들이 생각이 나더랍니다. 새방을 살았는데 밤에 자려고 딱 하는데 천장에서 뭐가 난리를 피울까요? 쥐들이 올림픽을 하더래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쥐들이 순간 다 나오시던데.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잠만 자려고 하면 난리 부르스를 해요, 이 쥐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 같은 베개를 들어가지고 천장에다 던져버렸죠. 그럼 어떻게 돼요? 싹 또 도망가요? 그런다고 그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또 조금 있으면 싹 또 나와가지고 난리를 치죠.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빗자루를 가지고 천장을 쿡쿡쿡 또 찌르고, 그러면 또 싹 사라지잖아요.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생각나고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쫓아내도 또 나타나더라. 그래서 들었던 생각이 들어오는 구멍을 막으면 되지 않을까. 쥐구멍을 막아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생각하게 된 것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보다 귀신이 들어오는 구멍을 막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목회의 방향을, 초점을 매일 귀신 쫓아내는 일이 아니라, 그걸 쫓아내는 일이 아니라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얼마나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지에 목회의 초점을 맞췄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자연히 귀신이 못 들어오더래요. 그 이후로 목회 방향을 완전히 이쪽 방향으로 바꾸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삶에 고난, 그리고 아픔, 스트레스가 있을 때 아무리 쫓아내려고 애를 써도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으면 다시 나타납니다. 소용없어요.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들은요, 단순히 표면적인 문제가 아닐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하영주 목사님 말씀이 맞아요. 근데 하영주 목사님 말씀처럼 쥐구멍을 막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돼요. 쥐구멍을 막아도 그 쥐구멍이 어떻게 돼요? 언젠가 뚫려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은 어떻게 돼요? 쥐구멍이 언젠가 뚫릴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고양이를 키워야죠. 고양이를 키워야죠. 쥐구멍 언제 뚫릴 텐데. 쥐를 쫓아내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뭐예요? 고양이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 쥐들이 고양이에게 잡혀먹든지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다른 곳으로 무서워서 도망가든지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고양이가 있는 곳에 감히 쥐따위들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제가 쥐띠인데 자꾸 이상한 일을 그렇죠? 예.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생활에서요, 가장 강력한 해결책은 뭐예요? 성령님의 임재하심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동행을 하시고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거하시게 되면 어둠의 영들은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물러가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가장 확실하게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진심으로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여러분의 그 마음과 여러분의 몸은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내재하시게 되고 내주하시게 되고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삶 전체적은요, 성령의 빛으로 가득 찬 삶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삶 속에서 누가 우리를 괴롭힐 수 있게 되는 걸까요? 없어요. 파리를 쫓기보다도 더러운 우물을 먼저 치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주시고 그 모든 어둠의 악의 세력으로부터 여러분들을 보호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일상을 그래서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켜야 돼요. 여러분 삶에 스며들어 있는 모든 죄악된 요소들을 철저히 내려놓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두어야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일상이 성령 충만한 일상으로 뒤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매일이 삶의 예배가 되도록 해야 돼요. 여기 와서 1시간 잠깐 예배 드리고 예배 다 드렸다가 아닙니다. 나머지 모든 시간이 여러분의 삶이 뭐가 되도록 해야 돼요? 예배가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잠깐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했던 그 시간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거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고 얼마 되지 않는다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기도처럼 하셔야 돼요. 그렇게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어둠의 세력들은 물러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추구해야 될 삶의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단순한 피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께 무한한 사랑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재를 지닌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전체성을 깨달을 때 여러분들은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 참된 행복과 기쁨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혹시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회복되는 그런 영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내셔널리그 풋볼 리그 가운데 유명한 미식 축구 선수였던 스콧 브롬필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신시내티 뱅글스에서 활약했던 선수인데요. 키가 2m 19cm가 되고 체중이 320파운드, 우리나라 몸무게 단위로 환원하면 145kg. 이 체구에서 뿜어나온 힘이 엄청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그 경기 중에 막 달려가면 그 넓은 운동장에서 달려가는 게 눈에 훤히 보일 정도로 막 사람들이 열광할 정도로 그 정도의 자질이 있었던 선수였습니다. 모태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모태 신앙을 그럭저럭 유지하면서 그렇게 지내면서 선수 생활을 하던 어느 날 볼티모어 레이븐스와의 경기에서 상대 선수와 부딪혔는데 목뼈가 부러져 버렸어요. 전신마비 선을 받게 됩니다.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선수 생활뿐 아니라 일상생활도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수술을 여차저차해서 마치고 난 다음에 가족 외에는 아무도 면회가 허락되지 않는 그런 중환자 이런 상태에서 어떤 날 한 30대 후반의 남자가 찾아와서 좀 만나게 좀 해달라고, 우리 아들이 너무나 만나보고 싶어 한다고, 너무 열렬한 팬인데 한 번만 꼭 만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중환자인데 전신마비가 되어가지고 비극 가운데 있는데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팬이라고 면회를 온다고 좋겠냐고요. 계속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근데 계속 거절을 하는데 통사정을 하니까 만남을 허락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만났을까요? 그 팬에게 웃음을 지으면서 아유 저를 이렇게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그렇게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만날 수 있을까요? 절망감과 증오심이 가득한 얼굴로 이제 그 꼬마 아이를 만나게 됩니다. 8살짜리 아이가 들어왔어요. 근데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백혈병을 앓고 있는 아이예요. 이 손이 들어오자마자 브로필드의 손을 탁 잡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나의 영웅입니다. 힘을 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와주실 겁니다. 저는 앞으로 3개월밖에 살 수 없는데 제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저와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해요. 여러분, 마음이 꽉 닫혀있는 사람들요, 이런 처지에 그런 사람에게 이런 말 들으면요, 그 순간 무너집니다. 무너져요. 브롬필드가 눈에 막 눈물이 고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자신의 교만했던 삶, 감사를 몰랐고 살아왔던 인생, 악세사리처럼 여겼던 그런 신앙의 어떤 그런 생활들, 이런 것들이 막 생각이 나면서 눈물을 멈출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눈물을 간춘히 멈추고 그 소년의 손을 잡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년에 내가 신시내티 선수로 꼭 돌아갈게. 다시 뛸 테니까 너 그때까지 살아있으라. 꼭 와서 응원해주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소년도 약속을 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네요. 놀랍게도 수술을 하고 난 얼마 있다가 브롬필드가 기적적으로 회복이 되고 다시 신시내티로 1년 후에 복귀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수로 뛰는데 열심히 뛰는데 1년 후에 그 아이도 찾아왔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 거죠. 그렇게 복귀를 하긴 했는데 브룸필드의 몸 상태가 예전만큼 원활하지는 않았죠. 결국 경기를 하기는 힘들었기 때문에 선수 생활에 은퇴를 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이제 주력을 다하게 됩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은 삶을 어린이들을 돕는 일에 헌신하고 싶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아이들, 또 풋볼을 사랑하는 어린이들에게 복음과 꿈과 희망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사랑과 치유를 증거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자녀 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자녀됨의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은요,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다시 도전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돼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나아갈 때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기쁨이 충만한 그런 승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귀함을 다시금 깨닫고 그것을 누리시면서 기쁨 가운데 충만한 삶을, 그런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